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구두로 통보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인은 보통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거나 사창가에서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조금 달랐어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함부로 여인을 이제 내치질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절차를 둔 것,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는 그런 절차이기도 하고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므로 여인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현대 시대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편의 의심만으로 부인을 제사장 앞에 세워 거짓말 탐지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절차도 동일하게 언급되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 없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적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죄와 무죄를 가려주시며 의심 없는 부부관계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부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끝까지 의심한다고 한다면 결국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를 보면 과연 이러한 과정으로 진위가 결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이런 방법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이 따로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로 이 과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인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억울함도 그냥 보시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는 관계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의 마음이 변하여 혹시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직장 동료끼리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의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